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온 모든 이들을 기뻐 만나주시고 오늘 예배하신 하늘 양식으로 설 음식 못지않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대명절 설날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또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덕담의 말씀처럼 더 나은 복되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보다 더 나은, 복되고 나은 그런 행복한 삶이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긴 합니다만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세상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음력 설 이후로 새롭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잘 아시는 이 잠언서 15장 16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재물을 좇아서 크게 부할지라도 번뇌하는 것보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비싼 음식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채소와 같은 조촐한 음식을 먹고 살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현실적으로 좀 더 잘 살길 원할 겁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살길 원하죠. 하지만 이런 외적인 잘 살고 잘 먹는 것 못지않게 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잘 살아도 걱정이 많은 것보다는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했으면 좀 좋겠다. 또한 진수성찬의 식사를 우리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잘 먹고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조촐한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의 품은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인으로서 더 나은 복되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어느 때인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제가 우리의 설날이었죠. 그리고 다가오는 수요일 날은 무슨 날이죠?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수요일은 무엇입니까? 제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출발점 날짜예요. 그리고 사순이란 말은 40일의 기간이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이 기간이 46일인데 6번의 주일이 들어있어서 주일날은 빼요. 주일날을 빼는 이유는 부일날은 작은 부활절이라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 빼고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같은 사순절 이 기간이라고 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통 속에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탈출하는 그때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유월절과 관련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유월절 풍습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 신앙의 여정 그리고 주님의 삶을 묵상하는 때가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같은 이 기간에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학습, 세례, 교육이 있죠. 그리고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신앙에 비추어 자신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의 죄악을 참여하는 기간이 돼요. 참여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 다른 신앙의 표현으로 하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해달라고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참여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순절 기간에는 참여하고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순절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신앙적 풍습이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제수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수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죄, 용서, 회개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상징적 물질이 되기도 하는데, 이 제수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서 종려나무 위에 재를 가지고 사람의 이마나 혹은 손등에 바르는 거예요. 종려나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중동죄에 가게 되어지면 대추야자, 대추처럼 생긴 야자 열매를 맺는 대추야자의 줄기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는 잎이죠. 잎을 태우게 돼요. 태우면 이 줄기의 딱딱한 면이나 좀 부스러진 가루가 있는데, 이 가루나 수채를 가지고 사람의 이마에 십자가를 표현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이제 제수요일은 이번 주 수요일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등이나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해서 그 제수요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축소가 되어서 사실상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인 제수일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우리는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 해서 성금요일,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에는 금식의 표시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표시로서 그날 금식을 하게 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 같은 이 사순절 기간과 우리는 설 명절 이 사이에 오늘이 껴 있습니다. 설 명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음력,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이 달력의 새 첫날이 이제 음력 정월 초하루죠. 이날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으로는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고 어른에게는 세배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 덕담을 나누죠. 덕담을 나눠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죠? 음복이라고 해서 제사상이라면 제사상 음식을 먹고 신앙인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래도 설날에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이에요. 근데 왜 떡국을 먹는지 잘 알고 계시죠? 가래떡을 길게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게 살라고 장수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가래떡을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썰게 되어져요. 어슷썰기라고 하죠. 어슷썰기, 어긋썰기, 어슷썰기라고 하는 건데, 잘나는 보면 이게 동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재물복도 많아서 부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잘 오래 살고 부자들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떡국을 먹는다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여러분 이처럼 이 절기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 그 속에는 인간들이 좀 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는 삶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같은 인간의 소망이 담긴 날과 행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이 소망이 담긴 의미를 담긴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전 시대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집도 좋아요. 여러 환경 조건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행복하느냐? 꼭 그렇다고 답할 수는 없어요. 이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먹고 살만하고 가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꽤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 바로 그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더 나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신앙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함께 더 나은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첫 번째 내용은 번뇌하는 부자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지만 번뇌에 빠져있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산이란 집안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경외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공경하고 섬기는 것. 부하다, 재산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고, 번뇌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괴롭게 시달림을 당할 때 내가 요즘 번뇌가 많아, 걱정거리가 많아,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주 마음이 걱정하는 것을 번뇌라고 하잖아요. 부자로 살면서 온갖 걱정이 있는 것보다 가난할지라도 마음 평안한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건 말이죠. 그래서 재물이조차 크게 부할지라도 번뇌하는 것보다 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 중에 몇몇을 떠올리면 이런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상시에도 돈꾀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거니와 또 결국 돈을 몇 푼으로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돈. 또 이런 부자 청년. 부자이긴 하지만 예수님 참 좋은 신앙 가지고 주님께 칭찬을 들었지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이 재물 문제에 관련되니까 근심하고 떠나버렸던 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재물 같은 거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끝내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훔쳐서 묻어두었던 아간이라는 사람. 왕으로서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기 땅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가난한 사람,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했던 가난한 농부의 포도밭을 기어이 죽이고 빼앗고 맞은 이런 여러분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들,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읽자니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공통점 좀 뭐냐면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재물을 좀 더 늘리려다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낫게 살려는 목표를 이루려다가 신앙인의 양심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며 번민의 길로 빠져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런 부를 그들처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부를 얻는 것이 좀 더 더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과 양심에 번민하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비록 재물이 좀 없어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죠. 그런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꼭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반드시 가난하거나 또 부자가 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꿈을 이루겠다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부자로 사느냐,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잘못해서 죄에 빠지고 결국이 좋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할 때 이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조금 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소유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가져보려다가 그 소망이 지나쳐 욕심이 될 때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 죄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파멸에 빠뜨려서 영혼까지 죽고 신앙 삶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 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큰 부자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요. 그런데 대통령들 즈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롯해서 얼마나 부정부패 문제로서 끝이 좋지 못했던 많은 일들 많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가 되었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자기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사망의 길로 그들을 가겠다라는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9장 6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부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하게 하는 것이 욕심이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결국 그거 먹고 어려움 겪을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이 빠져든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얻지 않고 탐을 내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안해 봅니다. 신앙의 소확행을 추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확행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한 것들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탐하다가 망하는 대신에 그런 일 없이, 그런 안타까운 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 겪는 것 대신에 하나님 도움 없이 욕심껏 살아보려는 사람의 고생스러운 헛수고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소확행, 신앙의 소확행을 살면 좋겠는데 막 욕심을 내요. 정상적으로 잘 살려 하는 노력은 괜찮겠지만 지나친 욕심을 내다가 어려움을 되는 경우, 하나님이 도움 없이 헛수고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주 인용하는 시편 127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더라. 너희가 일찍이 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력과 수고와 부지런한 열심의 결과가 헛수고가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허탈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낭망이 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네 마음을 절망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허망하죠. 허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얻는 부를 누릴 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든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해서, 거부는 큰 부자라는 뜻이죠. 그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가 사막지대에서 매우 중요한 우물들을 다 메꿨다라는 거죠. 오늘날 블레셋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진 이삭과 그 갈등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보니까 겸손해서 갈등 관계 때 비껴주고 그럴지라도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되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거둔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그 수천 년 전에도 이미 100배 결실을 거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점이죠. 어떤 데서 오는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삶에서 주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간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내가 복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 그런 삶을 삶에서 누릴 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로 살지만 뼈를 마르는 번뇌하는 삶보다는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서 그 삶이 양약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청빈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즐거워 양약이 되는 참된 행복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된 행복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며 미워하는 대신에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균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는 다른 말로 푸성기죠. 푸성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기가 없는 밥상입니다. 건강식입니까? 건강식이긴 하지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식탁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살진 고기를 먹으며라는 이 말은 고기 반찬에 고기국이라는 것을 말하므로 이 부자들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들의 식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방이 있는 것보다는 비록 그렇게 진수성찬 아니라 할지라도 조촐한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서로가 사랑하며 화목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자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이 17절 이 구절은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고 있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비슷해요. 또한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쌍을 이뤄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하죠?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구절 모두 좀 더 가난하고 청변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진수성찬의 갈비찜, 고깃국을 먹고 살아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박하고 청변한 삶을 말하는 탄사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탄사평, 도시락 밥에 여러분 이 표주박에 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밥을 반찬 없이 반찬이 적게 물만 가지고 먹는다. 참 빈약한 밥이죠. 그럴지라도 이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비유할 때 이 탄사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자 선생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는데 약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대 중국에서 꼭 필요한 6가지 교육을 말하는 것을 육예라고 말하는데 이 육예에 등통한 제자만 해도 7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 가운데 보니까 여러 재주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는 이 자공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재에 밝았다. 아주 재물에 경제에 등통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한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로라고 하는 사람은 벼슬길에 올라서 세상의 성공 방식을 가지고 승승장구 성공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학문에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학문이 열심인데 이제 공자 선생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였을지라도 아주 학문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비록 남부럽게 잘 사는 벼슬아치나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청빈할지라도 이 바른 학문적 삶을 추구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아껴서 그의 제자를 가장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산다 할지라도 갈등 있고 미움이 있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행복지수가 여러분 가난한 나라보다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있다. 거기는 왜 그런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만족하도록 채울 수 없는 탐욕의 문제 때문에 탐욕이 있게 되면 아무리 가져도 또 갈급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불만족하고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런 탐욕을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도 정상적으로 탐욕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탐욕을 벗지 못해서 탐욕을 가지고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사유가진 가치관과 정서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늘 배워왔던 것이 우리 생각에 꽉 쩔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결국 자신이 그런 생각을 자신의 내면에 쌓아놓고 그 생각에 자기가 희생양이 되는 거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0,000명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입니까? 가치관입니까? 바른 삶입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뭐죠?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79.3%, 자 80%,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랬대요. 돈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있어 꿈입니다. 나는 세상에 성공을 통해 선을 이루겠습니다. 사회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래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에 우리 가치관과 생각들이 다 사로잡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중시하는 이유는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사실 돈이 주는 행복과 유익함이 많이 있죠. 많은 행복감을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어제 읽었던 한 기사를 보니까 또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통계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통념과는 달리 금전적 소득이 거의 없는, 즉 사육 구성원도, 즉 물질적인 수입이 적은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삶의 만족도가 부유한 국가 못지않게 만족하게 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는 행복의 필수 요소가 돈도 되지만 돈 외에 또 다른 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죠.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와 캐나다 맥길대 연구원이 지난 6일, 한 나흘 전이죠, 이제 과학 저널인 미 국립과학원 회보라고 하는 곳에 19개 나라의 토착민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행복한가 봤더니 여러분, 그들은 이런 공장도 없습니다. 일터가 넉넉지 못해요. 그래서 경제적 수입, 물질적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부자국가로 사는 사람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더라. 그래서 그동안 분명히 경제적 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전에 행복이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아니 저들은 그런 관점은 아주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찌 그들은 이렇게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가진 재물의 많고 적은 많음을 가지고 우리 행복을 전부 보장하는 거 아니다. 또 다른 면에 우리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간혹 듣게 되는 것처럼 도심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 산골로 들어간 자연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이야기를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한 청년 같은 경우는 도시 생활에서 지쳐서 시골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25, 26 먹은 처녀를 맞이고 여러분 동네 이장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왜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도시에서 열심히 해도 자기가 칭찬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시골 내려가서 자기가 알고 핸드폰도 뭣도 하고 뭣도 해주니까 얼마나 칭찬 잘해주고 먹어보라고 마셔보라고 밥 먹을 자리 초대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 다시는 도시 안 돌아가고 나 우리 고향에 묻혀 살리라 라고 여러분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행복자입니까? 치열한 도시에서 더 조금 월급 더 받는 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좀 적을지라도 시골에 사는 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치열하고 냉혹한 도심을 떠나 깊은 시골이나 산골 등에 묻혀 사는 자연을 동경하는 시대가 또한 이 시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의 신앙과 연결해 생각할 때 진짜 행복자로 삶을 살았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사막의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봉쇄 수도원에 사는 사람도 그러게 됐습니다. 봉쇄 수도원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속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사막의 수도원이나 봉쇄 수도원 같은 삶은 사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방향이나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오늘의 말씀 바로 그런 방향성에 도움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인생의 행복이 경제적인 부여나 식탁이 풍성할 때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환경 조건이 좋으면 행복하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한 것들, 바로 그것은 부자나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주신 새 계명이 있잖아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은 단정적으로 제자들 정의를 설명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제자가 되는 비결이야. 서로 사랑하면서 가난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부하고도 범민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자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싼 음식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삶보다 채소를 먹는 초촌한 음식을 먹고 살지라도 서로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빈한 삶 속에서도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행복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더 나은 삶은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앞에서 살펴본 이 두 구절의 끝부분은 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끝마쳐요. 나으니라. 이 말은 세상이 약속하는 많은 재물이나 비싼 음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말씀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낫대요. 그러면 진짜 행복자의 삶이 무엇이냐? 그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구절 다 청빈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이 모두 다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서로 사랑을 겸비할 때 누릴 수 있는 더 낫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낫다가 무슨 말이에요? 더 낫다. 어떤 질이나 순등이 있어서 더 좋거나 앞서다 할 때 더 낫다라고 말하는, 더 높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은 더 낫다는 말은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바울 사도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분야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으면 이 모든 걸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뭔데?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도 비천해지지 않고 풍부와 비천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 그 비결을 얻는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은 좀 가난할지라도 번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싼 음식을 먹으며 미워하는 대신에 조촐한 음식을 먹고 살지만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을 게 많죠. 지식적인 능력, 뭘 해내는 재능의 능력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덧입을 또 하나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체 비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얻게 됐을 때는 잘 살고 잘 먹고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진정한 행복자로 살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 없다 탓하지 말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같이 해볼까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여서 꼭 받아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은 지혜와도 상관이 있어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에 볼 때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땅의 지혜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야고보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와 같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진정한 행복자예요. 우리에게 왕으로서 온갖 삶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왕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더 나은 삶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2절 13절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행복자의 삶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많은데 개인 일일이 말할 수 없고 여러 신앙 공동체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여러분, 우리 남원에도 이 동가원이라는 게 있어요. 신실한 믿음 가운데 공동체를 살아요. 드레 공동체도 있고 보나큰 공동체도 있고 외국에는 라브리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 떼제 공동체, 기독교 말의 자매예요. 특히 기독교 말의 자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독일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큰 죄를 진 것을 첫째 회개하면서 기도하지만 아주 청결과 또한 여러분 경건한 삶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공동체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또한 신학교 교수도 있어요. 이분이 1986년대 하버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리치몬드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들어가서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일종의 발달 장애인, 지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살아야 되어집니다. 그도 말합니다. 공동체 삶이라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세상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 팔아먹을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함께 살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 공동체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순절이 시작인 제수요일을 앞두고 세상적인 복과 행복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심을 통해 영혼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심령이 부유해짐으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부와 잘 먹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워하고 번뇌하기보다는 좀 가난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삶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의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